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자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명절에 어른들을 만나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1년에 많아야 명절에 한 두어 번 만나는 그런 어른들인데도 저희 가정에 아주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자주 다니는지, 어디 좋은 데를 다녀왔는지, 심지어 최근에 찍었던 그 사진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 좀 신기했습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계신 가족 톡방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부모님께서 실시간으로 친척 어른들 톡방에 전달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서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실시간으로 부모님을 통해 친척 어른들 톡방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어디 갔다 왔다더라, 이렇게 많이 컸다, 다 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자녀 자랑, 손주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손주 자랑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던 한 어른께서 농담처럼 뼈가 담긴 농담을 한마디 하십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할 때는 돈을 내고 해야 된다. 그만하라는 뜻이죠. 같은 자랑도 여러 번 들으면 힘들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면 드러내고 싶어지고 계속해서 드러내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랑은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킨 적도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랑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요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즘 내가 무엇을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 자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요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랑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답을 하시지는 말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검색에 뭐가 많이 뜨고 계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방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것이 여러분의 요즘의 자랑거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마음에 떠올랐던 그것이 요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랑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창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조금만 살펴보면 사람들이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 SNS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후줄근한 잠옷에 밥에 김치만 넣고 먹는 그런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 값비싼 음식 사진을 올립니다. 해외여행 가서 그럴싸하게 멋지게 나온 사진을 올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비싼 호텔에 가서 놀았던 사진들을 올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샀는지 자랑합니다. 또 요즘에 어떤 주식 항목에 투자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냈는지를 자랑합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가지지 못했다면 렌탈을 해서라도 사진을 찍어 올리며 자신을 그것으로 증명하려 애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이 계속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쳐가죠.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위축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도 미묘한 비교와 거리감이 생깁니다. 순수했던 이 마음에 때가 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당시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로마 변두리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는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 또한 로마 사회의 중심부이기보다는 변두리에 위치한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주변에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과 풍족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이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의 부요함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의 풍요로움도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런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야고보는 두 마음이다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세상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부요함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부함과 가난함의 문제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갈라놓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이 세상의 부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훨씬 더 크고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니, 낮은 형제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낮은데 자신에게 없는 높음을 어떻게 자랑하냐 하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10절에서 부한 자와 비교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곧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낯선 땅에서 생계를 힘들게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바깥 변두리에 위치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가난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비교적 안정된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천막을 만드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경제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요셉, 곧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초대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비교적 여유 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당시 안에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은 그 풍요롭게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부와 안정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의 부요함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두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자랑의 방향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 말씀은 가난한 그 궁핍한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눈앞에 어려운 형편만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신분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는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속해서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앉히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앉히셨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는 눈앞에 있는 그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장차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형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장차 들어갈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우리의 가치를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한껏 높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붙들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시선을 부한 자들에게로 돌립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부를 가진 사람, 부자가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요함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요함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결코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이것이 내일도 내 손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세상 재물의 그 유한함을 뜨거운 열기에 시들어버리는 꽃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인간의 부와 명예가,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해 보입니다.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막대한 가축과 재산과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재산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안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유한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자랑을 통해 다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좋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의 성공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삶이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그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올라갑니다. 한껏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음이 땅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니 삶에 안정감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안전하다. 세상은 더 가져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하는지를 통해서 그 회사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연간 매출이 얼마다 자랑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 기술은 세계 1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회사가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보면 그 회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헌금이 많이 거치는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 때문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집안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통장 잔고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다고 교회 안에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고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동일한 은혜 앞에 다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곧 우리를 드러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상속받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진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낮은 형편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높아진 신분을 바라보며 자랑하고, 부요함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올림픽 시상식을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 올랐을 때 자신이 힘들게 얻은 그 메달을 들어 올리면서 한 손으로는 자신의 소속된 국가의 그 국기를 힘차게 흔들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메달은 그 선수가 몇 년 동안을 피땀 흘려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선수들은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나라를 더 드러냅니다. 온 세계에서 이 나라의 국기를 보도록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궁핍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름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